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10면에 있습니다. 910면 시편 150편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첫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는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들이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목자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테두리를 벗어날 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단들에게 먹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답답하다, 손해본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50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찬양의 부분입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에서 이렇게 찬양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되어져 있냐면, 찬양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사람들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호흡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목사님, 만약에 태어났을 때부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더라도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꼭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춤을 춤으로써 몸에 찬양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동으로 또 선한 일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즉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지나온 목회의 여정과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좋은 일에 있을 때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고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그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것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 다른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호흡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입술의 찬양 외에도 삶의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복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라고 깨달아지며 하나님께로 함께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